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먼저 시간에 그 출애굽기 12장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이제 넘어갔다. 이 말씀을 이제 마저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죠. 예,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죄를 씻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죄가 없는 영원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를 죄 없게 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참, 이 귀한 사실들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나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이제 좌우설주에 이제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문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방 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 문 안에 있으면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아울러 먹고, 그러면서 이제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왜냐하면 내일 떠나야 되니까. 서서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그 사실을 이제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무교병. 누룩은 인간의 교훈이고 금방 이제 퍼지는데, 무교병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누룩은 따뜻한 곳에 금방 퍼지죠. 뱀의 독은 움직이면 열이 나서 금방 퍼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교훈이 들어오면은 덧붙이면은 금방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면 금방 퍼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을 받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죠.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종살이 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기 전에 사단에게 종노릇 했을 때 그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저주와 그 고통과 절망을 늘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 마음이요, 정말 등산에 올라갔을 때 모든 걱정이 다 놓여지고 모든 오직 기쁨만이 있었던 그 시원했던 마음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이제 세상을 이제 이렇게 떠난 것처럼 이제 돼가지고 등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주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한 그 마음 있잖아요. 그
그 마음, 성령을 받았을 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까 더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예. 완전 아주 여기가 뻥 뚫려 버렸어요. 뻥 막힌 하수구가 왜 뻥 뚫려 버렸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히 갑니다. 예, 영원히 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종종 이제 내 이제 죄사함 받아갖고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죄사함 받기 전에 그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뭐 이제 상황도 힘들었을 때가 이제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내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이게 많이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한 거를 잊어먹고 살 때가 이제 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늘 평안하고 여기 이제 기쁨과 행복이 이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평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과거의 그 마귀의 체제 아래에서 있을 때의 그 괴로움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살아라. 예. 그걸 바로 쓴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 받기 전에는 지옥을 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야, 그때로 지옥 갔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뻔했나. 얼마나. 그러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정말 이 죽음 앞에 놓여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은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저도 그때 정말 죽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가 지옥을 갔어. 얼마나 끔찍해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저주. 근데 이제 하나님이 결국 제가 이제 거듭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이 복음으로 나오겠다 하는 거를 지금은 당장은 핍박을 하는 사람이라도 지금 당장은 핍박을 하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그 마음이 변해서 복음으로 나오는 거를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때 아들이 없었거든요.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결국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들이 나와야 이제 예수님이 그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병을 준 거는 병을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이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제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병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복음으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은 게 이제 그게 바로 므낫세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좀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늦게. 그러니까 늦둥이에요. 이제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늦둥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으로 또 나오잖아.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 정도로 악한 왕으로 므낫세가 더 악했죠. 예, 므낫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므낫세가 왜 그렇게 아버지 히스기야는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나온 왕이었는데 왜 므낫세는 또 그렇게 악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늦둥이래 가지고 좀 너무 육신적으로 위해바친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어떤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도 됐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도 결국은 그 악한 왕인데 50년을 넘게 이스라엘 또 왕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왕은 금방금방 죽잖아요. 또 왜? 하나님이 금방금방 데려가시고. 근데 므낫세는 50년이 넘게 왕을 해요. 유다 왕으로. 그 악했는데도. 결국 이 선지자 이사야가 므낫세 때 죽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므낫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므낫세 때 왕 때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악한 유다 왕인 므낫세 또 결국 이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므낫세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아니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근데 왜 므낫세를 그렇게 오래 살렸나 했더니 결국 므낫세가요. 결국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말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므낫세가 너무 악하니까 므낫세를 이제 포로로 끌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 말년 이제 그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었던 그 복음이 참이구나 하는 거를 므낫세가
깨닫게 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그래가지고 결국 므낫세가 마음이 낮아지면서 예, 결국 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죠. 므낫세가 마음이 낮아지면서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예, 므낫세가 돌아와서 결국은 또 우상을 또 다 자기가 왜 아버지 히스기야가 부쉈던 우상을 아하스는 막 우상을 세워놓고 히스기야는 또 우상을 다 박살을 내고 므낫세가 또 다시 막 세우고 이 우상을 자기 손으로 박살을 내요. 므낫세가.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므낫세 말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므낫세가 결국은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악한 기간이었는데도 굉장히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므낫세가. 네, 그런 이제 일이 므낫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사함 받기 전에 그 사단에게 종노릇 했을 때 그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저주, 그 고통, 그러한 절망이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기 전에. 왜? 모든 일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팠을 때도요, 수술실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그때 이제 하나님 알기 전이니까요.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전날 제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수술을 안 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의사가 다시 한번 검사를, 저희 엄마가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아침에 엄마가 일찍 오셔갖고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이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수술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이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제 병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낫게 되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일들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굳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돌멩이가 신석에 있어가지고 막 염증을 일으켜서 막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엑스레이에서. 그래갖고 이제, 어디 숨어 있대요. 못 찾겠대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결국은 또,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12월 25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이제 절기로 이제 사람들이 지키잖아요. 근데, 결국 태양신, 단무스의 이제 그 날이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제 요새 이제 그 인식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무스의 날에 이제 예수님의 생일을 갖다가 이제 그 길로 이제 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요새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탄생한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걸 전혀 몰랐을 때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날 돌멩이가 빠졌어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병을 낫게 하신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 돌멩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25일 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은요 그 태어나신 것이 결국 초막절에 태어나셨어요. 초막절. 초막절이 언제냐 하면은 7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속죄일이잖아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이 장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절은 결국은 9월에서 10월 사이, 10월 초, 9월 말에서 10월 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동들이 이제 양을 막 이제 바깥에서 이제 풀어놓으면서 양들이 있었을 때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절기로 말하면은 초가을에서 이제 가을, 초가을에서 10월 초니까 가장 날씨가 좋을 때, 그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목동들이 이제 밤에 양을 치고 있었고요. 이게 겨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12월 25일에 어떻게 양을 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탄생은 결국 초막절이다. 예. 초막절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 7월 15일.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이제 7일 동안 이제 절기로 지키면서 8일째 성회를 열고 이러한 일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떻게 탄생까지 지금 말씀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병이 들었을 때도요, 내가 막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내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죄사함 받고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부터. 그러면서 또 이제 믿음이 어릴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제 제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막 이제 불평을 먼저 많이 할 때가 있었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비결이 생겼어요. 어떤 비결? 불평하기 전에 뭐 하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예. 그 비결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기 전에 나에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에게 뭐 신호가 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 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필요한 게 너무 많다.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애들이 이제 학교 가가지고 뭐 준비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준비물이 이제 뭐 노트 한 권, 뭐 지우개 하나. 이것도 은혜가 아니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그때 굉장히 저희가 어렵게 살 때였어요. 저희 딸이 그때 이제 100원인가? 예, 학교에 가져오라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1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지우개였는지 하여튼 100원짜리 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육신이 멀쩡한데 밖에 나가서 돈 벌고 하루 일당이 뭐 그때는 뭐 5만 원 뭐 이러니까 복숭아밭 한번 갔다 오면은 뭐 5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때가 이제 거의 한 3만 원에서 4만 원 5만 원 뭐 이 정도였을 거예요. 하루 일당이. 그러면서 지금은 뭐 거의 뭐 10만 원,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복숭아 한 번 딸 때 그 일당이.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도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때 복숭아밭 한 번 가가지고 준비물을 근데 그때는 저희가요 완전히 복음만으로 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을 한 번 하기 시작을 하면은 한 번 눈이 뚫리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결혼해가지고요 그냥 오직 믿음이다 이러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뭐 일하는 거 이런 거 완전히 다 전면 그냥 금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닌데 그때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일을 안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말씀도 이제 보면서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러고 있을 때거든요. 100원이 부족해. 100원이 없는데요. 엄마 100원이 필요해. 그래서 그래 저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큰 딸을 보냈어요. 큰 딸을. 근데 보내는 그 부모 심정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도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이러고 보냈는데 그 아이가 친구가 이제 학교 앞에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그 준비물을 못 사는데 얘가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100원을. 야 이거 100원 내가 있으니까 너 가져. 이러고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준비물을 해가지고 갔었대요. 이제 이런 일들이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이제 그때였었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하시고서 이렇게 준비하신 걸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걸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게 해결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비결을 배운 게 뭐냐면은 불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 이런 문제 아주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 하다못해 지우개 뭐 하다못해 연탄 집게 뭐 숟가락까지 뭐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거를 모르고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서
뭐 그 중에서 하나가 부족하면 이제 그것만 보고서 이제 불평 원망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이 다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떨 때는 그랬어요. 아, 인생은 필요한 거를 필요한 거를 이제 예, 인생은 필요한 거를 이제 이렇게 보급하는 거 그럴 정도로 아주 이렇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전략을 바꿔버렸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하고 그 비결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물론 지금도 또 때로는 또 이제 육신의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거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먹으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디 뭐 캠핑 가가지고도 이렇게 안 먹잖아요. 앉아갖고 편하게 먹죠. 근데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라는 얘기는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유월절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져 거룩하게 된 백성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은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내 마음판에 그 피를 발라주심으로 나에게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유월절 넘어갔다. 어떤 절기? 더 피스트 오브 패스오버. 피스트 절기, 패스오버, 오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게 온이라고 하는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on the desk. 책상 위에 딱 붙어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러면 책상 위에 책이 있다라고 할 땐 딱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버는 이렇게 위로. 예. 패스. 예, 넘어가다. 위로 이렇게 넘어가다. 예, 이게 패스오버. 예. 더 피스트 오브 패스오버. 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 그 뜻입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다 태워졌습니다. 그걸 번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터널 라이프, 얻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쁘십니다. 자, 여태까지 거짓 종들이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대적하고 또 자기 말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러면서 이제 왕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하는 거짓 복음으로 백성들을 가두어 놓고 지옥으로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종들에게 그 백성들을 내놓을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죽음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백성들을 안 내놓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가라고 그들이 소리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대한 그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죠.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은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다. 완전히 사기꾼이죠. 마리아는 무죄 잉태,
죄가 없이 잉태했다. 이거 완전히 사기죠. 예. 어떤 인간도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 로마서 6장 나오죠. 죄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 로마서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이미 사망이 왔다. 이미 첫째 사망은 당했어요. 죄가 여러분 속에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죽었다. 그 다음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 불못으로 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죄의 대가로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 얘기죠.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죄는 씻을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연옥 얘기하죠,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중간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산 사람이 또,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참남된 교리가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참남된 교리예요. 예. 연옥은 끔찍한 마귀의 교리다. 없다. 없다라고 해도 속이 안 시원해요, 이게. 천국하고 지옥이 있다. 연옥은 인간이 만든, 마귀가 만든 사악한 교리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죄는 인간만이 씻는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어떤 인간도 씻을 수가 없다. 왜? 다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미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 이미 선고가 됐잖아요, 이미.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 봉사, 헌신한다고 죄를 씻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란 뭐냐?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씻어주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 예.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 하잖아요, 미사. 미사를 하면 죄가 씻어졌다. 그 다음에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죄가 씻어졌다. 유아 세례를 하면 죄가 씻어지고, 병자 성사 죽기 전에, 그 다음에 종부 성사, 하면은 죄가 씻어졌다. 이거 다 사기꾼들이죠. 예. 어떤 인간의 인간의 손으로, 더러운 인간의 손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성체라고 그러죠, 자기네들은. 거룩한 그게 무슨 성체예요? 떡을 갖다가 동그란 태양상, 말하자면 태양신이요. 태양상 떡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옛날에 태양신 섬기던 사람들이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태양상의 떡을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떡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로 변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포도주로 들어가서 피로 변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참남된 교리.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일은 없다. 더러운 인간이 태양신을 향해 갖고 떡을 올렸는데 자기네들이 그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떡으로 들어와가지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는 자들이 죄가 씻어졌다. 이것이 이제 미사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부들이요. 완전한 사기꾼들이죠. 예. 사람들을 아주 속이는데 아주. 그러니까 비늘이 이렇게 벗겨진 사람들은 너무 기가 막혀요, 그것이. 예.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피를 흘렸어요. 그죠? 이쪽에 이제 장소를 옮겼어요, 이제. 갈보리산으로 이제 올라갑시다, 이제. 갈보리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이렇게 이 땅에 흘렀죠. 그 피로 여러분의 죄가 얼만큼 씻어졌다? 단번에 영원히 다 씻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죄 없어, 이제. 예수님이 다 갚았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씻어놓았다. 영원한 죄사함, 어이롭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가지고 단번에 의인이 돼서 영원한 의인이 돼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죄가 씻어져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그럼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자,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이제 죄를 씻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졌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져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이제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처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니까 말씀을 서로 교제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 모이는 것이 교회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거룩해진 무리.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교회, 그들의 교회는 뭡니까? 그들의 카톨릭교는 뭡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오는 곳. 얼마큼 지은 죄? 일주일의 날마다, 일주일 동안에 지은 죄. 뭐, 죄도 많이 못 씻어, 그죠? 예.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이제 고해성사 미사로 씻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수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올 때는 죄인으로 왔다가 갈 때는 의인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으로 온 사람이 이제 일주일 동안 죄가 씻어졌으니까 이제 의인이 돼갖고 나간다. 그 다음 주에 또 죄인으로 왔다가 또 의인으로 나간다. 그 다음 주에 또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나간다. 이런 참남된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죄가 씻어졌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영원한 죄사함은 얼만큼 씻는다?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씻어놨다.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들어왔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죄사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이렇게 정해진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식을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는다? 길거리에서도 구원을 받고 장소가 문제가 안 된다. 장소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예배당은 왜 필요합니까? 예배당은 서로 모일 장소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 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모이잖아요. 뭐 수천 명씩 모이고 뭐 이런 곳도 있잖아요. 거듭난 교회도. 예. 그러면 그래서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은 뭐예요? 큰 그 건물을 세워놓고 이제 여기에 와야지만 죄가 씻어지는겨. 여기에 와가지고 그 지정된 그 신부들이 미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포도주에 이제 그냥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게 화채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이 되고 이제
피가 돼가지고 이거를 먹는 자는 이제 죄가 씻어졌다. 이런 사기꾼들. 지정된 장소에 와서 지정된 반드시 그 사제들, 신부들에게 이제 죄를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또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이제. 고해성사 해갖고 이제 죄가 어느 정도 이제 씻어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미사를 또 해거. 그러면 고해성사를 해도 죄가 안 씻어지니까 또 미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또 죄가 씻어졌다. 이제 이러고 이제 내 죄는 씻어졌어. 이제 이러고 가는 게 이제 그 고해성사, 그것의 실체다. 예수님의 피를 밟는 것이다.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그 십자가에서 그 태양상 떡으로 예수님이 내려온다는 자체가 벌써 태양상 떡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태양산, 태양신을 섬기는 그 떡으로 예수님을 내려오게 했다? 완전히 신성 모독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또 피와 살이 되게 했다? 되지도 않는 거를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수천 년을 속여오고 수천 년 동안 지옥으로 보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온 세계를 덮으면은 자기네들이 거짓이 드러나니까 죽였다. 중세 기간에 6천만 명 이상을. 얼마나 악한 집단입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서 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혜택을 보고 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서로 평화롭게 살아요. 근데 유도 카톨릭, 예.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엔티 크라이스트인데 이 엔티라는 말이요. 이게 대신하다라는 말도 있대요. 대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여 자기가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의미다라고 이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죄를 인간이 씻을 수 없다. 예수님이 다 씻어놓은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다 씻어놓은 거.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신발을 신고 다니면은 그 신발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만들어라 그러면은 참 이게 못 만들어요. 그냥 뭐 가관도 아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튼튼하게 만들어 갖고 나온 걸 여러분이 사 갖고 신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 죄 씻는 거는요, 인간이 못 씻는다. 인간이 절대 못 씻는다. 조금도 못 씻는다. 예수님이 다 씻어놨어. 하늘나라의 완전히 하늘나라 거예요. 하늘나라 거. 예수님이 다 씻어놨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는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마치 신발을 여러분이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을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우리 죄값은 영원한 지옥인데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그 피로 영원히 씻었다. 예. 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죄는 인간이 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다. 예. 선물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 죄는 인간이 씻을 수 없다. 절대로. 예.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또 공동 구세주가 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마리아가 공동 구세주. 그 마리아가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간 사람이죠. 성도가 된 거죠.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당신께 경배드리고 당신께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다 마리아요. 마리아. 다 그 위치예요. 그 위치. 거듭난 성도들이 다. 뭐 마리아 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뭐 우리가 막 존경하고 있는 모든 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갖고 다 형제 자매예요. 그냥. 예.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이 영원히,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죄가 없어졌으니까, 영원히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영수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완스 단 한 번에 죽으셨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왜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다. 예. 그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죄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내가 착한 일하면은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되고 또 또 나쁜 일하면은 뭐 의의 종이 됐다 죄의 종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고, 순종의 종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가 씻겨져서 의인이 돼서 성령이 왔으니까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순종의 종이 돼가지고 의에게 이른다 이런 얘기죠. 복음에 순종을 했으니까 순종의 종이 돼가지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들었다 믿었다. 18절에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뭐라고요?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뭐의 종이 됐다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제 열매를 주렁주렁 열린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물론 이제 성령이 들어왔는데, 예.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경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이제, 속지 않으려면, 예. 이제, 속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또 서로 교제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서로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인도함을 살아야 된다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어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세상의 법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어려움에 오고 또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징계가 있다랬거든요. 징계.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는데요. 사랑하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채찍과, 인생의 채찍과, 그러니까 인생의 채찍.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혼내주신다. 이런 얘기죠. 예, 인생의 채찍으로.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로
예,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주면서 이제 납작도 엎드려져가지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이 말씀으로 또 나와가지고 이 복음으로 또 나오면서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한 번 또 징계받으면 많이 정말 하나님이 좀 무서운 분이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이러면서 또 예, 이 복음으로 또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런 귀한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러면서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긴 자다. 죄와 사망의 세계. 죄는 뭐예요? 그러니까 동네를 딱 이제 만약에 이제 구분을 한다 그랬을 때 남한과 북한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때 남한은 이제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남한의 땅을 구원받은 사람의 영역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비유를 한다고 했을 때 죄와 사망의 세계. 그러니까 죄인은 지금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 죄와 사망의 세계.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이제 만약 38선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복음은 뭐 온 세상이 편만한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38선에 만약 이제 복음이 38선에 이제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38선의 그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38선.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남한으로 옮겨진 거예요. 남한으로 내가 막 옮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옮기셨다. 이렇게 이제 탁 들어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옮겼어요. 이제. 네.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돼갖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땅으로 옮겼다. 남한으로 왔다. 생명의 성령의 땅을 남한으로라고 비유를 했으니까 일로 옮겨졌다. 자, 그러면은 영역이 틀려요, 같아요. 영적인 그 영역이 틀려요.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의인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그래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사단에게 속해 있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은 저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아 갖고 죄인이면 어때요? 북한 땅에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뭐 하나님을 향해 뭐 열심과 헌신과 봉사를 하면은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 복음을 믿으면은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남한으로 옮겨놓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세계로. 예. 생명의 성령의 세계를 남한으로 비유했을 때 예. 일로 옮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딱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옮겼는데요. 남한에서 다시 북한으로 못 가요. 이제는 못 가. 왜?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내 거 이렇게. 예,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세요. 예. 예,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이제 구원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제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막 여러분이 이제 나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죄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한테 죄사함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요. 내 모습을 나는 몰랐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죄 씻어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왜? 언제는지 씻었다 이러니까 이제 거짓종들이.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뭐, 카톨릭하고 다른 게, 카톨릭보다는, 그래도 좀 저거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 그건 여러분은 지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 과거제서부터 그냥 죄는, 왜? 죄는 한 번에 영원히 씻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99장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영어로는 제목이요 크라이스트 아워 리디머. 리디머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세이비어가 있고 리디머가 있죠. 세이비어는 구세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죄를 씻어갖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이제 죄 없게 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분이 이제 구세주잖아요. 근데 이제 세이비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는데 나를 이렇게 건졌어요. 그 세이비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디머라는 것은 값을 주고서 도로 찾아왔다 이 의미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거였잖아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마귀에게 팔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귀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죄가 들어와갖고 죄인이 되는데 그걸 속여가지고요. 마귀가 어떻게 속였냐면 야 먹어도 안 죽어. 너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먹으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래서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게로 사단에게로 이제 속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값을 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도로 찾아온 것을 리디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디머, RDEM이야? 네. 리디머, 구속주, 그러니까 구속주. 죄값을 주고서 다시 회복시켰다. 도로 찾아왔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도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어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날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였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갔도다. 예, 감사합니다.